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서는 바울이 참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다 할 때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아들처럼 여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에게만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 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그 두 분은 그 이름의 뜻도 비슷합니다. 그 디모데 하는 것은 데우스 그 신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 뜻이고, 이 디도는 그 티투스 장군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경외할 만한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너 참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디도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분에 대한 소개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디도란 이름이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디도가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미루어 보게 된 거예요. 누가가 디도란 이름을 쓰기를 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겠냐 하면 아마 자기 동생이나 형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누가가 자기 집안 얘기나 자기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아마 이 누가와 그 디도가 형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는 전승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 때 이 디도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하고 이제 누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면, 그 누가도 디모데도 이 디도에게 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미루어다 보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디도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서 그 교회 문제를 아싸라게 끝내신 거예요.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끝내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더 이상 이 거짓 사도에 속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그 어려운 지역에 그 초기 당시의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그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디도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그 7장과 8장에 소개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간 사람이었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하고 일할 때 항상 안심이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좀 부탁하고 싶으면 디모데에게도 한번 부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일을 하러 갔다 오면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울고 오기도 하고 도망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도망가지는 않으니까 늘 함께 있으니까 고맙긴 한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해결할 만한, 어떤 일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정리할 만한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잔잔한 곳에는 디모데가 일할 만한데 좀 거칠고 힘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디모데는 일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기면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내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그 열정적이기도 하고 열심을 내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또 잔잔하면 본인이 또 일을 좀 만들지 않겠나 싶어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이 삶이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활력이 많은 그런 분이 디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도라는 분을 참 존경하기도 하고 본받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저에게 없는 것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디모데과가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울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좀 디모데과 같은데 그 디도는 정말 이 본받고 싶은 그런 활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도 본받고 싶어 하니까
활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디도를 좀 본받아야 교회가 좀 활력이 있게 되어져요. 힘있게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디도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그 바램을 쭉 보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좀 알아가고, 특별히 이제 이 디도라고 하는 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레데 하는 섬에 이제 이분을 두시게 되어져요. 근데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꽤 큰 섬입니다. 섬이지만 그러니까 한 이 길쭉한 쪽으로는 한 250km에서 60km쯤 되어져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폭만 해도 좁은 데는 11km, 넓은 데는 40km가 넘어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보면 제일 가운데 딱 하고 있는 곳이 그레데예요, 그레데. 이 그레데에는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하면,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레데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오순절날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다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성령 강림할 때 이제 볼라온 그 방언에 대한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 될 때 흩어져서 그레데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레데로 갔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어서 꽤 이 큰 성 중에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로 잡혀가게 될 때 이 그레데에 있는 그 섬에 잠깐 머물렀다, 그레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베니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또 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저렇게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는 길에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이 디도를 둬서, 참 이 험하고 거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딱 중간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유배지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섬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는 깡패도 많고 이 범죄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 중에 유배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하튼 뭐 여기저기 섞여 있기도 하고, 게다가 또 섬이니까 또 길 중앙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대부분 다 길가 같아요. 아주 맨들맨들한 것이죠. 언제 또 볼 거라면서 하면서 이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 아주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디모데 두면 디모데는 울다가 볼일 다 봐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디도를 특별히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로 갔다가 그 유럽 쪽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시려고 이 빌립보로 올라갔을 때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쯤 가게 되었을 때 그 이분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다 좀 불러 모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그 모든 사람을 좀 모아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너가 떠나도 안전하게 정말 진리가 파수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인물들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 특별히 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와서 좀 니코폴리스에서 이 집회를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시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 시저, 가이사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그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을 합니다. 그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해전을 하게 될 때 크레오파트라 7세, 그러니까 크레오파트라 7명 그쯤 올라가야 돼. 이 7세쯤 되는 그 여자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함께 연합에서 싸웠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니코폴리스예요. 그러니까
AD 한 31년쯤에 세워졌으니까 아주 신흥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할 때만 해도 아직 100년도 안 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면 정말 영향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니까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신도시에 개척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되어지면 아무래도 얘기가 좀 전해지기도 쉽고 또 바울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한결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다 여기저기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좀 알고 싶어하고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니코폴리스에 좀 다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달라, 그런 이 부탁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도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 오히려 이사야서 구약의 한 절을 우리가 좀 보고 이제 돌아와서 디도서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같이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 종의 자세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사야서 50장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처럼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자들처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목회를 하게 될 때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로 와서 그 내용들을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게 되었던 분이죠. 나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의 그 믿음과 또 그 경건함에 속해 있는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 경건한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지식을 바로 전하도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내용이죠.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예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 택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요?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무슨 영이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악 하고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도를 어떻게 하면요, 전하게 되어지면 그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들만 그 음성을 바르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로 나타내졌으니 바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먼저 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참된 도를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이 전도자의 삶,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또 같은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디도 너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다 정리도 하고, 또 내가 명한 그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좀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에 지도자가 있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크게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지도자가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돌보는 사람이 잘 돌보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육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교육과 돌봄,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는 좀 지도, 그 방향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을 세우려 함인데,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책망할 만한 것이 잘 없도록,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런 말 듣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앞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일이 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또 방탕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삶을 규모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은 일꾼 되기 참 어렵습니다. 좀 시간 지나보면 아는데, 일꾼 될 만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다듬어 왔던 분이에요. 그렇게 다듬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방탕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또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을 잘 보살필 줄 알아야 좀 더 큰 규모의 그 공동체도 보살필 수 있고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게, 청직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청직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몇 년째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했던 곳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영원히 머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교훈을 하셔요, 어른들이. 항상 이 가방 들고 떠날 준비를 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름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청지기 자세. 뒤돌아가는 분도 지금 그리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빨리 니고볼리스로 오라 그러면 바로 또 날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지기 자세.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보다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단호해야 되지만 자기 고집 가지고 막 이 감정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거기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급히 분리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면 안 돼요. 술 먹으면 꼭 뭘 합니까? 가정폭력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구타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서 일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보통 교회에서 이제 앞서서 일할 만한 분들은 자기의 삶 정도는 이렇게 돌볼 정도의 입장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또 한 줌 들어서 남에게 지어줄 만큼의 입장은 되어야 또 앞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쯤 되는 사람이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양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 그래요. 목사님 염려가 있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뭐 이 시공사나 다 이렇게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돈 문제가 결부되면 이권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져.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시끄럽지 않은데 요거 기회다. 요거 가지고 내가 뭐 좀 득을 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 더러운 이익, 이걸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이때 이 나그네는 떠돌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있지만 상주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떠돌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화도 없고 카톡도 못 보내고 하니까 언제 온다 이런 약속도 전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역자를 모시고 먼저 검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대접하면서 먼저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를 다 모아서 그 교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당시 감독들의 역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또 신중해야 돼요. 신중.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내용을 딱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능히 바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한 삶의 본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책망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얘기할 만큼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어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레도로 돌아온 사람들뿐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따라와서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할례당들이었어요. 할례당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확인코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의 표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럽니까? 할례부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근거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하면서 너무 함부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또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하고 부탁을 하죠. 지금도 보면 이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정도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우리가 이 이야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가정에서 너가 충실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성경은 부탁하고 계셔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 할례당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순회 전도인인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이 디도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잘 가르쳐둬야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페미나디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헬라의 7명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이라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유명한 사람도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 7대 시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유배지였었기 때문에 워낙 흉평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패잔병들을 또 거기에 많이 유배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라는 섬이 그 길가인데다가 워낙 이 독기 품은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거짓말하고 사람인데 뭐라는 거예요? 짐승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배부르면 땡이라 그냥 그런 이제 곳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한 게 아니고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조심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내가 보기에는 참 참된 것 같아. 왜냐하면 한두 번 가봤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흠이 꾸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강하게 해야 돼. 강대 강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심하죠. 그래서 사람이 더 센데 거기 부드럽게 하면요 잡아먹으려 그래.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음하게 좀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가 필요한 거예요. 디도가.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들, 이 유대인들도 그 신비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의 미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오경이나 그 역사나 예언자들의 음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한 것이 아니고 유전과 전통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배워보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잘못된 게 꽤 많죠. 아, 진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에 관한 것 아닙니까? 기도를 깊이 하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길게 기도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 많이 하려고 자꾸 중언부언하는 모양인데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또 전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느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정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이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유전과 전통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 신앙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 신비주의 사상이나 초월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유전과 전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전했던 중요한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것 다 깨끗하겠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는 걸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 바른 교훈 되어 있는데 건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훈. 누가 들어도 옳아야죠. 진리의 진리. 바른 교훈. 늙은 남자는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또 신중하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그렇게 너가 잘 지도해야 될 것이고, 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게.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모하면 안 된다고요? 모함하면 안 돼.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 어떻더라 가봤더니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이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늙어버리면 모함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끝에 가면 뭐가 됩니까? 마귀 뒤에 뭐가 붙죠? 할멈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 보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남자니까 산타 할아버지 봐요. 남자들은 좀 말을 적게 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여하튼 말을 조심해야 돼요. 늙은 남자는 먼저 얘기했죠. 절제할 줄 알고.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투정 부리고 나이가 먹으면 애처럼 돼버리고 말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교회는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선한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를 잘 교훈하게 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신중하며 또 순전하게 집안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그러면 애들은 누가 돌봅니까? 누가 양육합니까? 어린이집에 다 맡길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들 지금 계속 시끄러운 거 보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애들을 대체 누가 돌봐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의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교육하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적어놓으세요. 남자들은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 근신한다, 신중한다 하는 말 똑같은 말들인데 맑은 정신으로 좀 깨어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좀 깨어있도록 이게 신중한 거예요. 정신이 맑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범사에 있어서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 교훈하는 내용이 변질되면 안 돼요. 부패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경상도 말에 꼬롬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꿀인내가 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되면 꿀인내가 나죠? 꼬롬하거나 부패가 하면 부패하면 썩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꼬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인정하게 살아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들에게 저 참 못된 사람이다 그런 말 듣는다면 그러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종들은 자기 상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훔치지 말고 이 종들은 늘 배고프니까 어떻게라도 좀 짱박으려고 그렇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지금 말한다면 뭐 종들이 하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어떤 이익을 얻지 않으려고 뭐 카드 쓰고 결제 엉뚱하게 하고 뭐 영수증 이상하게 남발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것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아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진리가 빛나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사람들이 정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일절 좀 깨끗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때 이 모든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만유구원설,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1장 1절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에요. 1장 1절에 먼저 딱 규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엉망으로 사는데 천국 가서 갑자기 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삶을 경건하게 다듬어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이 개혁 한글판에서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친히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 그 말이 준말이 친백성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친히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그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다스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선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로워야 되는 것이니까, 참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고쳐가기 위하여, 바꾸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가 본을 보여야 너의 말에 힘이 있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 또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할 때 순종하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나 또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입법을 할 때 합의해서 보통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양심에 그 합한 대로 법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되겠죠. 근데 때로 부당한 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사람의 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악한 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항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때 선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의 양심이나 남의 인격을 그 제약하는 그 자유를 유린하는 그런 이 통치에는 그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서,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 마음이 넓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관용하며 범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속아있던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그 정욕, 자기의 그 욕심이나 욕망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정욕과 행락, 재미가 인생의 최고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 그 행락의 종로로 한 자였었는데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는데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거기에 막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 남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대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어리석고 순종하지도 않고 쏘가있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써 중생의 그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이 조금 어렵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을 우리가 좀 의역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물로 씻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영생에 대한 뭐가 있게 된 것입니까? 소망이. 이것이 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분. 이게 감격스러우니까 이분에게는 무슨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내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비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어지자 어느 자리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장성한 사람과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들은 춥다고 불평을 해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요, 불을 피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애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밤에 오돌로 떠면서 추워 죽겠어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과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바울의 그 행보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분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그레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유라굴라를 만났다가 멜리데 섬에 배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다 바다로 이제 밀려 올라오게 되었을 때 올라오자마자 이 바울 선생님이 그때 나이가 60이 조금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무를 주우러 가요. 또 나무 주우러 갔다가 괜히 또 뱀한테 물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다들 오돌로 떨면서 뭘 할 줄 모를 때 바울은 그 연세이신데도 나무를 주러 가시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본보다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시.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죠. 그렇죠? 인격. 이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바 되었다,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 마음에 오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인정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소개하셨던 것이었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 오셔서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믿을 만한 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니까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너도 이에 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 너희가 사람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의 다툼들, 그러니까 잘못된 말들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늘 피해야 한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또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는 말은 들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들과는 한두 번 좀 얘기해서 우리 말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또 이 아데마 독이고 너에게 보낼 텐데 그때 너는 급하게 이 니코폴리스로 좀 나에게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율법교사 이 세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로는 그 세나라 하는 그 이름을 보면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 교법사라고 하는 이 말, 그 개역 한글판에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법사. 이 법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율법뿐 아니고 로마 법을 다스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교법사예요. 세나는 오히려 로마 법을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그 변호사나 그쯤 되는 인물이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율법교사 번역한 것은 의역을 조금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 이름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나가.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만약에 이 히브리식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그 세나라는 이름을 갖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세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우스의 사람이라 그런 의미예요. 세나. 그 율법교사란다면 그런 이름 갖기가 쉽지 않겠죠. 이름을 바꾸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식 이름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름을 좀 개명해야 되지 않겠나 물어보신 분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악의 기원을 다룰 때 이제 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이름에 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용자 들어가는 이름들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다 바꿔야 됩니까? 한국식 이름 이미 그렇게 써버리면 뭐 용을 따라가겠다 해서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안수 줄 때 용용자 들어간 이름은 안수 안 준다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식 이름이니까 뭐 그런 거 다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다. 그런 것처럼 이 세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그 제우스의 사람이고 제우스가 은혜 베푼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교법사 할 때는 아마 로마 법을 그렇게 관장하는 그런 인물일 거라 봅니다. 아브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촌일에 힘쓰기를 좀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이야기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헛된, 잘못된, 악한 그런 말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 말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은데 우리 14장과 15장이 나오는 말씀 우리 몇 구절만 같이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잠언 14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1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15 있으니까 25로 한번 가봅시다. 25절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때로 어떤 말은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또 우리 15장 같이 몇 절 같이 봅시다.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2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28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야 3m만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을 가지고 사람을 깊이 찔러 죽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교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을 가지고 글로 써서 이 디도에게 보냈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판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며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참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교훈해야 될지를 말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디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성경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혜를 다하시며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